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네, 요즘 주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세 때 사단이 무섭게 우리의 가정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가장 기초되는 이 가정이 무너지면은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국가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설계하신 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 자녀들에 대해서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기성 목사님의 책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을 참조하였습니다. 좋은 책이니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메시지 성경에서는 자녀를 호되게 꾸짖어 노엽게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이끄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비들아 라는 것은 이 아버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포함한 부모를 의미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품어줘야 할까요? 이 자녀 교육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자녀에 대해 묻기도 조심스럽고 또한 대답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녀는 어쩌면 그렇게 부모의 뜻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자녀들, 게임 이런 중독에 빠져 있는 자녀들, 또한 실패한 자녀들,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자녀들 등등, 이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까지 되어버린 상황에서 이거 대학과 대학원까지 보냈는데 이 집에서 놀고 있는 자녀들,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좋아했더니 3년도 안 되어서 퇴사하는 비율이 60%가 넘는다고 하니 요즘 자녀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진짜 부모들은 매우 힘든 그리고 억장이 무너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 자녀를 키우는 이 부모의 고민 중 하나가 자녀들에게 매를 대어야 하나 아니면 사랑으로 품어줘야 하나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50대 이상의 부모님과 40대 이하의 부모님의 주장이 완전히 갈립니다. 대부분 50대 이상 부모님들은 이 매를 때려서라도 아이의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0대 이하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둘 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녀에게 매를 대어야지만 바르게 키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 가치관도 자녀들에게 매를 대서라도 엄격히 키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모가 때리는 매는 이 사랑의 매이고 더 때려달라고 해야지 효자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말할 때 자녀가 토를 달면 안 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매를 대는 일이 좋은 효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매를 맞고 자랐지만 이 변화되는 것은 없었고 부모에 대한 깊은 이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 교육학에서도 또한 젊은 부모들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도 성경에 근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개와 고양이의 차이를 아십니까? 물론 생긴 것도 다르게 생겼지만 이 개는 이 사람들이 주인이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해주면은 주인이 나의 신이구나 생각하고 잘 섬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다릅니다. 고양이는 주인이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해주면은 내가 신이구나, 주인이 신인 나를 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개와 같습니까? 아니면 고양이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무조건 잘 대해주면은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왕이구나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또한 버릇없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무엇이 최선일까요? 자녀에게 매를 대느냐 안 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이 자녀에게 매를 대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매를 대라고 하실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를 대기 원하시면 부모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녀를 품어주실 때는 부모도 품어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뚜껑이 열리고 열받았다 할지라도 자녀를 품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입니다. 이미 내 지식과 내 감정대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녀들 잘 키우셨습니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 이전에 예수님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자녀를 친히 기르실 수 있도록 부모가 좋은 통로 노릇을 하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고 또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훈의 헬라어 원문은 교육하다, 징계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훈계의 헬라어 원문은 가르치다, 교훈하다라는 뜻입니다. 유태인들이 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 자신의 생각과 가문의 전통을 따라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교훈으로 자녀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즉 복음으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를 교육할 때 우리 가문은 이 대대로 양반 가문이었고 뼈대 있는 가문이었으니 그따위로 살지 말고 사회에 나가서 리더로 성공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시대에 자녀를 잘 기르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잘 기르려면 자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대로 먼저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말로 가르치려고 우리는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바라는 대로 살면은 자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 있는 자녀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말은 이 말씀대로 잘 가르치는데 실제 행동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을 마음의 상처라고 합니다. 자녀들은 매를 맞아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잘못했다고 매를 대면서 왜 부모인 당신은 그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에게 분노하고 비난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부모가 어떻게 바르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에 항상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부모의 삶이 그 말과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자녀를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모들에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는데 그것은 아이들에게 예배드려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해도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 가정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모가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먼저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솔선수범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사춘기를 지나 성년이 된 자녀들은 더 그러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학교 성적이 항상 꼴찌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3번이나 도전했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탄식을 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찌 이런 바보가 태어났을까? 이 아이가 세계 최고의 조각가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든 로댕입니다. 어떤 아이는 5살이 되어 겨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글을 읽을 줄 모른다고 이 바보라고 부르면서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의 선생님은 아이가 상상에 빠져있는 전응아라고 태학을 시켰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 천재 물리학자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태학을 당했다면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아이만 못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갖는 많은 근심 걱정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대부분 돈, 권력, 명예와 같은 세상의 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바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말씀대로 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바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도 딸 교육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유난히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도 세서 정말 키우기 힘들었습니다.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이 반항이 노골적으로 심해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지금까지는 딸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 것이 믿음이라 생각하고 이 딸 아이에게 계속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싸우고 관계가 깨어지고 걱정하고 낙심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께 진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키우겠다고 다짐했지만 처음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였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만큼이나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딸 아이를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자 이 아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인 자신과 성품과 기질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순종적이어서 시키는 일은 잘하지만 스스로는 알아서 잘 못하는 그 어머니의 기질과 다르게 딸은 매우 적극적이고 창의적이어서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죽기보다 싫어했던 것입니다. 집사님은 더 이상 딸 아이에게 지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 대신 무슨 일이든지 시키고 싶으면 기도부터 먼저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아이가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대화 중에 은근히 유도는 했지만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을 정돈하는 거, 집안일 하는 거, 또한 공부하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에게 다 맡겼습니다. 딸이 잘못했을 때도 섣불리 야단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해 주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완전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학교 성적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아이가 이 고등학교 준비를 해야 하던 중요한 때 이 한 주간만 실컷 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이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허락을 하였습니다. 방에서 뒹굴고 늦잠 자고 게임하고 친구들 만나고 노래 부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열불이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기 위해서 이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인내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일주일 때 되는 날 딸이 이 예쁜 티셔츠를 사오면서 엄마의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나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놀고 싶다고 했을 때 허락해 주셔서 놀랐고, 또한 나에게 화를 내지 않아서 놀랐고, 또한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해서 정말 놀랐어요. 나를 믿어주는 엄마가 정말 좋아요. 일주일간 정말 신나게 놀았으니 이제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딸아이가 완전 바뀌었다고 합니다. 만약 집사님이 중간에 뚜껑이 열려서 화를 냈다면 결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부모를 구원해 줍니다. 자녀 교육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듯이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자기 대해서 이 좋은 가정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사람과 또한 부모 대해서부터 좋은 가정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후자는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이 받은 상처들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쓴뿌리들이 다 끊어지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좋은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끼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사역을 하시는 분인데도 결혼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던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딴 살림을 차리고 이중생활하면서 집에 와서는 어머니를 때리고 욕하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매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폭력성과 자녀들에 대한 무관심의 그 쓴뿌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목사님의 가정생활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생활의 쓴뿌리를 자녀에게 결코 물려주지 않겠다고 각오하고서 이 주님의 복음을 이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쓴뿌리를 절대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 대에서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후 굳은 인상을 펴고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안아주고 또한 어색하지만 꼭 손을 잡고 다녔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존중해주며 사랑하고 서로 위해 주도록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딸들은 자기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인 줄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의 쓴뿌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이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저 세상은 매우 힘든 세상입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물려받아도 힘든 세상인데 늘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돈 때문에 걱정하고 우는 모습을 보였다가는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좋은 것들을, 주님께로 오는 그 좋은 것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대단합니다. 이 자녀를 잘 기르고자 하는 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신 분들 아닙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또한 자녀들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모든 부모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네 자녀를 잘 키웠다고 하지만 네 자녀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니? 네 자녀가 지금 죽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겠니? 천국에 올 수 있겠니?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믿는 자녀들 많습니다. 자녀에게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생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복음의 교리를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지금 부모가 만나는 그 예수님, 지금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계속 간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만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비로소 살아계신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도 다 갈급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자녀 교육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 자녀 기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과 권력과 명예와 같은 세상의 신에 사로잡힌 우리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부모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며 본을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기르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